할렐루야.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요, 사실 그 재료는 다윗이 준비해줘요. 참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할 일 없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솔로몬 성전이 오늘날 시가로 얼마인지 그걸 계산을 했더라고요. 정말 디테일하게 계산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금이 몇 달란트, 노시 몇 달란트, 은이 몇 달란트, 그것을 일일이 다 시가로 내가지고 솔로몬 성전 가격을 냈는데 1조 3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솔로몬 성전이 귀한 이유는 비싸서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그러거든요. 이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솔로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멋지게 지으면 뭐하나,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 쓸모없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성전이 어찌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성전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 동화에 알라딘 아시죠? 알라딘에 뭐 나와요? 램프의 요정 나와요.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같이 성전에 갇혀 계시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을 담아내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에 가득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께 간청을 해요. 하나님, 이곳에서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이곳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기념된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간청에 승인을 하세요. 내가 성전에는 있지 못하지만 내 이름을 성전에 두리니 그가 무엇을 기도하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을 것이며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귀한 이유는 바로 솔로몬의 성전 전통에 이 교회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주님의 이름이 이 자리에 있기에 이 교회는 특별해요. 이 교회보다 훨씬 큰 건물에 하나님 안 계세요. 그러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 응답해 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응답이란 말이 안 나오고 들어주신다고 하거든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만큼 위로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공에 대고 간절히 기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음하는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구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3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가족으로 받아주심. 가족으로 받아주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잠시 잊혀졌던 자들을 기억해 보려 합니다.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용맹하게 아말렉을 추적하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거의 초인적인 힘으로 아말렉을 추격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미 블레셋 전투에서 싸우지 않고 4일 동안 쉬지도 않고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며칠이 걸릴지 모르는 추격전을 또 강행한 것이에요. 돌아오는 일과 추격하는 일은 그 에너지가 사용됨이 다릅니다. 돌아오는 길은 가족을 볼 생각에 설레기도 하고 나름 살아 돌아왔다는 마음이 즐거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가족을 찾기 위해 끌려간 가족을 찾기 위해 뒤쫓는 마음은 가족이 이미 죽었으면 어떡하나, 혹은 벌써 팔려갔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면서 정말 애가 타는 마음으로 쫓았을 거예요. 그 염려와 걱정은 피곤한 그들을 거의 죽을 지경까지 진을 뺐을 것입니다. 틀림없지요. 그들은 그 엄청난 고통을 초인적으로 견디어내며 추격전에 성공했고 모든 가족을 그리고 잃었던 모든 재산을 되찾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여기에서 그들은 그것 말고도 놀라운 이득을 또 얻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아말렉인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잖아요. 그런데 시글락만 침노한 게 아니에요. 어디를 침노했냐면 블레셋이 전쟁을 나갔잖아요. 블레셋 땅을 침노했어요. 블레셋 땅 굉장히 큽니다. 블레셋은 5국가로 연결된 곳이니 얼마나 거기에서 많은 약탈을 했겠습니까? 그뿐입니까? 블레셋 땅과 유다 땅을, 또 유대 땅을 침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베들레헴 쪽은 아니고요, 유다 그 거민 산 쪽을 침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이미 그 자리에는 시글락에서 뺏어온 거 있고요, 블레셋에서 뺏어온 거 있고요, 그리고 유다 땅에서 뺏어온 거 있고요, 엄청난 재물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다윗이 모두 흡수한 것이에요. 그 전쟁으로 말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용사들이 얻은 노획물은 시글락에서 잃은 것 외에도 블레셋과 유대 땅에서 아말렉이 빼앗은 것까지 다 그들의 재산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고통이 심했던 만큼 기쁨이 충만했을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슬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고통과 슬픔보다 더 많은 축복을 그 고난에 숨겨 놓았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낙심하여 미리 포기해버리면 사탄이 그것을 얻을까봐, 그 기쁨을 성도가 다시 찾을까봐 낙심을 주거든요. 성도의 마음에 한없는 그 마음의 염려와 낙심과 절망을 가져다 줘요. 그것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왜냐?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사탄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그가 빨리 절망할 수 있도록 계속 속삭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다 끝났다.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지겹다. 지친다. 다 싫다. 여러분, 이런 말을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한 말이 아닙니다. 사탄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준 말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탄이 하나님이 고추실 큰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성도를 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이제 부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남겨놓은 몇 명? 몇 명? 200명이 거기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 남은 200명은요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그들은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4일간 똑같이 이미 강행군을 했고 이미 몸이 피곤한 상태여서 얼마나 피곤했으면 따라가지 못했겠어요. 가족이 끌려가는데 못 따라갈 정도면 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실 숙소에 가서 쉬어야 하는데 그 200명은 거기에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 부솔 시내에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다윗의 400명의 용사들이 큰 성과를 거두었는지 거두지 못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꼭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무비보셋이 생각납니다. 무비보셋 누군지 아세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자, 또 무비보셋 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한 다리만 저었어요? 두 다리를 저었어요? 두 다리를 저었다는 것은 거의 안진뱅이 수준이죠. 다윗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죠. 어떤 은혜를 베풀었어요? 네, 이게 왜 그게 그렇게 큰 은혜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왕과 함께 밥 먹는 게 그렇게 큰 은혜예요? 왜 이렇게 큰 은혜라고 할까요, 그걸? 네, 맞아요. 그 식탁에는요 왕과 그의 아들만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무비보셋이 다윗의 아들같이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즉 다윗이 무비보셋을 양자 삼았다는 뜻이 식탁에 와서 밥을 먹어라 그 내용이에요. 무비보셋은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종 이름이 뭔가요, 여러분? 이름도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무비보셋을 놔두고 다윗을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너무 감동되는 것은 다윗이 한참 있다 돌아왔단 말이에요. 한참 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무비보셋이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손톱 발톱을 깎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굴에 검댕은 바로 묻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톱 발톱은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걸 한 번도 깎지 않았다고 해요. 손에 맵시를 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옷을 그동안 한 번도 갈아입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 다윗이 아마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깔끔하면 아마 말도 안 붙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뭔가 사연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말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여 너는 왜 나를 따라 나서지 않았느냐 라고 할 때 무비보셋이 이야기를 하기를 왕의 종이 따라가려 했으나 그러나 저는 두 다리를 절고 있어서 누가 나귀에 올려주지 않으면 탈 수가 없습니다. 나귀 위에 안장을 올릴 수는 있었으나 그냥 앉은 상태에서 올렸겠죠. 누가 나를 올려주지 못하여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놈의 시바가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참 이해 안 되는 말을 하거든요.
뭐라고 해요? 반절반절. 그쵸? 반절반절. 내가 시바에게 너의 땅을 다 줬는데 반절은 시바가 갖게 하고 반절은 네가 가져라. 여러분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시바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지금 무비보셋을 아주 못되게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들통났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렇게 반절반절이라고 했을까? 그게 여러분 왕의 명령은 뒤로 후퇴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예. 왕의 말은 왕도 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시바가 또 거기에 혜택을 입는 게 뭐냐? 실제로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자는 그가 악한 자일지라도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시바는 악한 자였잖아요.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때 다윗에게 힘을 보탰잖아요. 그가 아무리 악한 자일지라도 힘을 보탠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바를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시바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무비보셋이 더 멋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왕께서 저를 한 식탁에서 먹게 하셨는데 이미 나는 죽은 자 같은 자인데 그가 다 가져가게 하십시오. 저는 왕의 원수입니다 라고. 사실이잖아요. 사울 왕가가 다 다윗의 원수니까.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성도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러잖아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자녀같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가 필요하자 뭐라고 해요? 우리 집안이 왕 앞에 원수가 아닙니까? 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때 다윗이 왜 또 그 말을 꺼내느냐라고 하면서 무비보셋을 끌어안아주죠. 여러분 그 이후로 무비보셋은 다시 다윗하고 밥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이렇게 추측 발언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나 목사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같이 밥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나중에 기브온 족속이 사울에게 배신을 당해서 사울 왕과 7명을 목매달아 죽여야겠다고 하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 7명 중에 무비보셋이 빠져요. 이것은 다윗이 손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무비보셋과 계속 요나단의 언약을 계속 지켰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좀 말씀이 옆으로 샜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솔 시내에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올 때까지 맵시도 내지 않고 거기에서 벌벌벌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다윗과 적어도 마음을 같이 하려고 했던 것이죠. 남은 200명은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마음이 아마 새까맣게 탔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차라리 움직이는 사람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발을 동동동동 구른 사람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족은 안전할까? 혹시 다윗이 못 돌아오면 어떡하나? 400명은 우리를 보고 무섭게 대하면 어떡하나? 그들이 우리를 돈으로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20년간 로봇같이 저녁 7시면 항상 집에 들어왔대요.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전화를 하면 즉각 전화를 받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번 주에
7시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요. 여러분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녁 7시에. 그러니까 경찰이 혹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냐? 아니 없었다고. 그럼 혹시 빚이 많냐? 아니 없다고. 그런데 왜 신고했냐? 아니 우리 남편은 7시를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제 막 휴대폰 추적을 하고 막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찾았어요. 휴대폰 추적을 하니까 김포에서 친구랑 놀고 있었대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경찰한테 전화가 오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이렇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은 속이 새까맣게 타요. 그럼 얼마나 탔으면 7시가 좀 넘자마자 바로 경찰한테 신고를 했겠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아마 그분은 이제 7시에 늘 다시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처음으로 친구들하고 김포에서 놀았는데 그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다시는 못 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부솔 시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듯 새까맣게 마음이 탔다는 것이죠. 혹시 안 오면 어떡하나. 또 와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면 어떡하나.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왔습니다. 다윗이 오자마자 부솔 시내에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문안을 여쭙니다. 그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여기서 문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지 않아요? 가족들이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고생했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문안이에요. 예. 어서 오세요. 이건 뭐냐?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자마자 그 부솔 시내에 있는 그 200명 벌벌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 왔어, 어떻게 별일 없지? 그 말을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마음의 안정을 가졌을까요? 얼마나 만심을 가졌을까요? 이게 문안을 여쭈는 그 다윗에게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200명을 전과 똑같이 가족같이 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의 예표예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성도들마다 능력이 달라요. 어떠한 성도는 많은 주의 일을 합니다. 어떠한 성도는 부솔 시내에 있던 그들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많이 한 자들이나 일을 못한 자들이나 다 한결같이 가족으로 여겨주십니다. 왜냐하면 일을 행한 자도 예수 안에 있었고 일을 행하지 않는 자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두 은혜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말렉을 쫓았던 그 400명이 한 것이라고는 사실 취해 있는 적들을 도륙한 것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그거 거저 먹은 거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일은 누구에게 걸려도 다 할 수 있다는 일이죠. 술 먹은 사람 칼로 쳐서 없애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 200명도 체력만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시각인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일한 자는 주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기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반대로 주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그 자리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볼 때는 일을 행한 자나 머무는 자나 다를 것이 없는 다 예수님의 가족일 뿐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말고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안하셨다는 것이 이게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여의도에서 제가 섬겼던 권사님 한 분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주님의 전을 올 수 없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오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자주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더 의로운 자예요? 누가 더 의로운가? 예. 고마워. 여러분, 교회를 자주 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열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회를 얻은 것뿐이지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의롭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술 취해 있는 사람 칼로 쳐 죽인 것이 별거 아니듯이 환경 다 만들어져서 교회 오는 건 그렇게 큰 영광 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 권사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오고 싶어도 못 오셨어요. 교회를 자주 올 수 없는 자는 그럴 수 없는 환경에 있기에 더 답답한 것입니다. 제가 또 전에 만났던 성도님은요, 그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오세요. 교회만 갔다 오면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몸에 냄새를 맡으세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세요.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못 살리고니까요, 못 나오세요. 여러분, 그런 남편이 없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갔다 오는데 막 냄새 맡고 그 아내가 막 냄새 맡고 그러면 이거 그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이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자랑과 영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신앙에 열심히 있고 주를 섬길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되었다면 배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들의 명령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고 하늘에서 귀신들이 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신이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와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함에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더이다. 병든 자가 병이 낫고 악한 자가 회심하더이다. 너무 신납니다라고 그들이 흥분감을 가라앉지 못하고 예수님께 막 자랑을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 하십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너희에게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 전기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체구가 굉장히 왜소하셨대요. 왜소하시고 옷을 단벌 신사. 그때 옷은 한복 아니에요. 한복이니 그 무색 저고리를 입고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와이셔츠에 바지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정장 바지 입은 것이 아니라 이 무색 한복에 고무신 신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대요. 그 당시에 부흥회는 엄청났다고 합니다. 일단 부흥회를 일주일간 했대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래서 주일 예배까지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부흥회가. 그러니 얼마나 그때 성도님들의 열정이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열정이 대단한데 강사 목사님에 대한 그 열망이 대단했대요. 그래서 그 강사님이 오신다고 하면 막 이 줄을 서고 성도님들이 벌써 1시간 전부터 교회 앞에서 강사님을 맞고 이런 굉장한 사모함을 보였대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계속 강사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는데 강사님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강사가 저런 옷차림일 리가 없다는 거죠. 강사가 저렇게 좀 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초라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않고 다 성전으로 들어갔대요. 뭐 환영합니다 그것도 아니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몰골이 그렇게 상하셨었나 봐요. 그도 그럴 것이 자주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회심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은혜 받고 떼굴떼굴 구르고 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더래요. 그때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할렐루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 손영원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 자리에서 꾸짖었대요. 그 사람을. 왜 마귀 역사냐고. 빨리 앉으라고. 왜 하나님 말씀을 기적으로 가르려고 하냐고. 빨리 앉으라고.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대단한 게 아니라 교회가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교회가 가장 영광받고 가장 기뻐하고 가장 찬란해야 하는 일은 뭐냐면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즉 구원의 역사가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이고 엄밀히 말하면 그것만 있어도 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냈다니까요. 병이 나았다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열심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으로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